우리가 피곤하거나 잠이 올 때 하품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하품을 합니다. 하품에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이 자발적 하품과 전염성 하품이 있답니다. 이 자발적 하품은 말 그대로 나의 신체 상태나 컨디션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는 하품을 자발적 하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게 스트레스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는 방어 기제가 본능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몸의 경계태세를 높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하품을 하는 거래요. 하품을 하면 그 뇌로 공급되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호르몬이 분비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일시적인 이제 각성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품을 하면 순간적으로 정신이 맑아지면서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이 혈액량이 많아지고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각성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전염성 하품은 한 공간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하품을 하게 되는 현상을 전염성 하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엔 또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물리적 원인이 있대요. 옆에 앉은 사람이 하품을 하면 순간적으로 하품이 산소를 급격하게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산소가 줄어드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껴서 자신도 산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품을 따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심리적 원인인데, 곁에 있는 사람과 공감하려는 사회적 본능이 하품을 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품을 평소에 많이 하는 사람들, 내 옆에 앉았는데 이 사람이 하품을 많이 하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감을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공감해 주는구나. 나를 따라서 하품을 해주는 게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죠. 하품에도 전염성이 있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품보다 훨씬 더 우리 주변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영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상태. 우리는 특별히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들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구역 모임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또 받은 감격들을 소개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고 큰일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같이 모여 있는 구역 식구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주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만들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붙들게 만들고 서로 안에 선한 영적인 자극들을 만들어내는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일들, 누군가를 흉보는 일들,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결과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은 그렇게 좋은 현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과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이것들을 고백할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선한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 소그룹 안에 충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각자가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선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끼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가 되는데, 그가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내렸던 결정 그리고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파급력 있게 주변을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통한 영적 전염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전염성이 선한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울이 지적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당신 그거 잘못됐습니다.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사건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사전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규모 있었던 두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 간에 일종의 설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보수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논쟁을 하던 중에 이러한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사실을 마음껏 강조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 순서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이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결국 가장 낮은 부류의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도들을 이러한 세 개의 계층으로 나누는 듯한 말들을 했던 것이 사건이 됩니다. 할례와 혈통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구분하는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과 이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담판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인 의견을 만들고 다시는 이 문제가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없도록 만듭시다라고 제안한 것이죠. 이 논의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조건으로도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자녀의 신분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성도들을 나눌 수 없다.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도출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내용의 결론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성도됨을 규정하는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만 조심하면 다른 것에 있어서는 그들을 구별하거나 그들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의 소모적인 분쟁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었고 동시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방 선교에 있어서 결정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이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그들 특유의 음식법과 정결법에 근거해서 식사를 해왔습니다. 음식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죠.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음식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정결법은 뭡니까? 음식을 먹는 방식,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금하셨어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그 더러운 것, 부정한 것에 오염되며 전염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다양한 이유 때문에 공격했는데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문제였죠. 누가복음 5장 30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 창기, 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 즐겨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놀랄 만한 일인 거예요. 아니 저 과정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게 될 텐데 저 과정 자체가 지금 경건하지 못한데 예수가 저것을 앞장서서 어기고 있네 라고 그들은 판단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전 정보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베드로가 몇몇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을 찾아옵니다. 바나바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 몇 명,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베드로와 몇몇 성도들이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창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때 모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죠. 본문 12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기분 좋게 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그 현장을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그 현장을 들켜서는 안 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다 보니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잘못을 함께 저지르고 맙니다. 계속해서 보면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베드로의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거나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가장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들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 여겼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보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와 자신들이 함께 식사 교제 나누는 것을 베드로가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를 비롯해서 함께 그 자리를 피한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들은 베드로로 인하여서 본의 아니게 외식하는 행위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여전히 할례를 중시하며 강조하고 있던 교회 내의 여러 보수적인 세력들에게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에 대해서 이 베드로의 행동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처럼 되고 말았어요. 바울은 아마도 이 사건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항의합니다. 책망합니다. 두 가지 사실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베드로의 이 모든 행위가 외식이었다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외식이란 말 뭡니까? 다른 말로 가식, 위선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죠. 베드로는 할례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자유로운 척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선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거 괜찮은 거잖아. 그것이 예수 믿는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중요하지 않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도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자신은 복음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미 숙지했고 그것을 녹여내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내면의 확신, 그것을 실천한 능력이 안 되는데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외식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드러나는 사실은 베드로의 이 외식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 하반절을 보니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자들이라는 예루살렘 교회 내의 극단적인 보수주의 성향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또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중시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지지와 이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베드로는 이들에 대한 마음의 심적인 부담 또는 이들에 대하여 일종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의식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입니다. 그의 행동, 결정, 그의 언행 하나하나가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진리 안에 자신이 먼저 거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지요. 진리 안에 그가 깊이 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에 깊이 거하며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우리의 몸이 온천이나 목욕탕 같은 데 가서 이 물속에 잠겨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과 몸이 단순히 젖어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한 반신욕이라고 해서 하반신 정도만 들어갔다면 하반신은 물에 완전히 잠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상반신은 밖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젖어 있는 건 동일해요. 하지만 따뜻한 물 속에 있더라도 몸 밖에, 물 밖에 있는 신체의 부위는 한기와 추위를 느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물기가 마르고 물기가 사라지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았던 거예요. 그는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진리가 그를 온전히 붙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가 여전히 진리 가운데 뿌리를 견고하게 두고 있는 것은 맞으나 그 또한 이 진리 가운데 간헐적으로 다른 영향들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신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모습이겠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이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실천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데 분명한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내리는 결정들, 내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신약의 저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격려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상반절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거할 것에 대하여 요구하시죠. 15장 7절 상반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상태에 대해서 요구하시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들은 진리, 복음의 내용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이 젖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아는 것과 거하는 것은 달라요. 성경의 내용과 진리를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야겠지만
단순히 안다고 해서 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의 진리 안에 충분히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든지 책망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바울로부터 호된 책망과 질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안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보면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 그렇게 하려면 사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 지도자 자격 없다고 아주 거센 강한 수위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뿐만이 아니라 당시 교계의 거목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능력 있는 사역자이긴 했지만 베드로에 비해서 한참 후배격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를 격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울의 이 비판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인정하며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겸손함이죠. 그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심하게 다투었다, 그들이 분열되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든지 책망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자신의 실수와 그의 연약함, 그의 무너짐에 대하여 바울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비판했을 때 그 비판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겸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베드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회복되었고 그의 위선의 모습이 극복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도 치명적인 죄를 지었죠. 그가 정욕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책망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상반절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우화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마치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일처럼 설명을 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격분합니다. 당장 그 사람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그가 당신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계속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추상 같은 꾸짖음과 지적에 즉시 반응합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나단은 일개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그의 발언과 그의 행위를 반역적인 것으로 규정하여서, 무례한 것으로 규정하여서 내치고 벌을 주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그의 꾸짖음,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조선시대에 대간이라는 벼슬이 있었다고 해요. 대간 또는 언관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언론의 기능을 감당했던 관직이었습니다. 주요 역할은 두 가지인데 간쟁이라는 역할을 합니다. 간쟁. 이것은 뭐냐면 왕의 잘못을 직접적으로 논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왕께서 이러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셨습니다. 왕으로서는 하셔서는 안 되는 언행을 하셨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부족하고 경솔한 것이었습니다. 왕에게 직접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관직인 거예요. 봉박이라는 역할도 합니다. 잘못된 왕의 명령일 경우에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내려서 그것을 기관에 내보냈을 때 기관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그 자리에서 끊어내는 역할을 이 대간 언관이라는 관직이 감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극 같은 드라마 보면은 그 신하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가장 앞에서 제일 큰 소리로 했던 것이 바로 대간 언관이라는 관직이었어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의 그 통촉이라는 말 자체가 밝을 통에 촛불 촉자를 쓴다고 해요. 밝을 통에 촛불 촉, 그러니까 등불로 밝혀 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께서 잘못된 결정을 바꾸셔서 세상을 밝혀 주십시오. 이런 뜻이 하나가 있고 중의적 표현인데, 또 하나는 당신의 어둡고 우매함을 지금이라도 밝히십시오.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왕으로서는 듣기 싫은 말이겠어요.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이 일이 너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조선의 관직들 중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관직이 이 대간 언관이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못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조선에서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이러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어떻습니까? 과오가 드러나고 잘못 지적당하는 것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그걸 매우 힘들어합니다. 나를 향한 공격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나 또한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직분이 우리의 완벽함을 보증해 주지 못합니다. 그 자체가 우리의 지혜로움을 증명해 주지 못해요. 우리는 우둔한 존재이고 매 순간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수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비추시고 지적하시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을 즐겨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할지라도 그 앞에 멈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책망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얼마든지 실수와 실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이 필요함을 그들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나의 잘못과 과오를 드러내시고 지적하실 때에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음성이 들려올 때도 귀를 막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올리시는 경종을 듣지 못한 채 비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훈련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은 죄된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원죄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 원죄로 인한 본죄, 자범죄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악을 향하여서 흘러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은 죄로, 악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이에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의 목적은 자유함에 있다. 훈련의 목적이 뭐에 있다고요? 자유함. 왜 훈련받는가? 자유하기 위해서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훈련은 힘들지만 이 훈련이 우리 안에 반복되고 지속되면 될수록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무능과 무기력으로부터 그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어지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주인이 되려는 마귀의 지배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자유롭게 고백되는 것이 예배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훈련이 왜 중요합니까? 헛된 방식, 세상의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기도의 훈련이에요. 기도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문제 앞에 만났을 때 망연자실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안 되죠. 누군가의 도움을 얻으려 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은 위기 앞에, 내가 알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루어 가시고 풀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리석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이 왜 필요합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의 지식에 의지하려는 무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훈련을 거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음과 우둔함과 어두움 가운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제자 훈련 4주 진행했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이 중에 성장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 일이 많습니다. 과제가 있어요. 미리 사전에 예습을 꼼꼼하게 해오셔야 되고 암송 시험도 봅니다. 매주 한 구절씩 다 암송해서 다 써야 돼요. 저희 채점도 다 하고 있습니다. 몇 개 틀렸는지 누구는 몇 점 제가 다 보고 있어요. 40분 정도 강의 듣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30분 정도 조별로 나눔까지 진행합니다. 주일 오후에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와서 훈련 받으시는 분들 보면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그 피곤하신 시간에 와서 그 쉽지 않은 일들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합니다. 왜요? 훈련이거든요. 훈련이거든요. 제가 확신하는 것은 반복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거듭되면 될수록 쉬워질 겁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질 거예요. 익숙해질 겁니다. 이번 학기가 지나가고 또 올해가 지나가고 이 훈련을 다 받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한층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훈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인 것이죠. 나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가만 놔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무언가에 나를 묶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든 기도의 자리이든 우리 구역 모임의 자리이든 훈련의 자리이든 묶어 놓아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훈련이 우리를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또한 디모데에게 훈련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는 단어는 전문 운동선수들이 훈련에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뜻하는 단어예요. 올림픽 나가는 대표 선수들 어떻습니까? 목적, 메달 따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수년간의 시간을 자신의 삶을 갈아 넣습니다.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신자의 이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그 진리 가운데 더 깊이 거하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연단이에요. 이 연단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길과 과정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받으시고 때로는 꾸짖음도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궤도를 수정하고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고치고 훈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강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힘있게 뻗어나가시는 귀한 사랑하는 순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